연락이 왔는데 몸이 많이 나아지셨대요. 근데 한 주만 더 쉬고 다음 주부터는 꼭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할 때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는 세상에 사는 것,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날 드린 말씀일 겁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살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지, 대충 살면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대충 살라는 말이 없어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심히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인생은, 신앙생활은, 삶은 선한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이 있었다는 거고요. 목적이,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면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고, 그 목적을 다 달려가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분이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믿음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 이겨야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가 대충 뭐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그 왜 성경 찬송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가나안 땅 건너,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은 우리가 천국으로 생각하고 거기 가면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성경 말씀해 보세요. 민수기를 지나서 이제 민수기에도 물론 동편, 가나안 동편 싸움을 해서 얻지만은 그 요단강 건너가서 여호수아서 보면 계속 전쟁 이야기예요. 싸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은 천국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가면 편안하고, 지금은 광야에서 지금 훈련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광야는 훈련이 맞아요. 광야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곳이야. 그래서 말씀도 훈련하고 기도도 훈련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훈련하고 훈련하는 곳이지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신앙생활을 무슨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영적 전쟁의 삶,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 사는 삶이 광야의 삶에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빨리, 훈련은 빨리 넘어서서 그 훈련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칠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땅을 확장하고 거기 가서 점령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점령하고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기업을 차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이 우리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영적 전쟁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님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분의 이름도 주셔서 우리가 권세를 받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우리는요, 왜 이런 고난이 오는 줄 잘 몰라. 이거 내가 지금 너무 물질이 없어서 고난이 있나 보다. 물질만 좀 있으면, 돈만 좀 더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순서대로 행복해야 되겠네. 세계에서 돈 가장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돈 없는 사람은 덜 행복.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라고 자꾸 착각하냐 하면 내가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것은요, 영적 전쟁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편안한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대적해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그냥 공격만 받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우리를 막 공격하는 마귀를요 그냥 영적인 눈이 안 떠 있으니까 왜 내가 몸이 아프지? 몰라. 왜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시험 들게 하지? 몰라.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자꾸 오지? 몰라. 그게 바로 영적 공격인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어 쫓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아멘 하시는 분은 확실하게 영적 전투 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당하는 거야. 악한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놔도 너 참 잘한다 그러고 하면 놔두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그냥 끌어내리는 거예요. 예배 참석 안 하는 건 너무 쉬워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너무 쉬워. 근데 다시 올라가 그러면요 어떻게 자꾸 일이 생기는지 몰라. 몸도 아프고 환경도 더 나빠지고 비즈니스도 더 안 되고 기계가 더 망가지고 사람이 나를 속삭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리 삶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악한 사단 마귀와 전쟁임을 깨닫고 또 깨어서 우리가 그것만 깨달아도요 훨씬 우리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도적이라 뭐라 그러냐면요 그 도적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건요 우리를 도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지. 우리를 가만 놔두면요 우리가 너무 편안해. 내가 지금 요즘에 돈도 잘 벌리고 건강도 좋고 모든 게 잘 되고 뭐 예배도 빠지고 뭐 골프만 치러 다니는데도 너무 좋아. 그럴 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건 마귀가 가만 놔두는 이유가 있어. 그건 뭐냐면 그냥 미끄러지면 가는 곳이니까 그분은 가만 놔두는 거야. 근데 뭣도 몰라 자기가 나는 요즘에 너무 좋아 행복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하기 싫어 나도.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여러분 뭐 잘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만 사랑하세요. 이런 설교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를 와서 미혹해 하고 사랑이 쉽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말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 안에 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가나안 땅의 그 영적 전쟁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 여러분이 가는 교제하는 친구들 다 가서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란 건요 영향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 뭐냐면 바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바꾸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자녀들의 가정도 천국이 되고 기도함으로 또 우리 조국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데 기도함으로 그 교회들도 살려주고 또 우리 교회도 기도함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샌디에고의 모범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을 세상을 이기는 영적 전쟁은요 그런 삶은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 얘기는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영적인 눈이 떠져라 그런 의미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세계를 아세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가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 그리스는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대표가 헬라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예요. 유대인들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그러면 누구한테 지금 형제들아 하는 거죠? 유대인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여기 1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그러면 지금 누구? 여러분과 나의 조상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조상 이스라엘이, 영적인 조상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영적인 훈련 때문에 갔습니다.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우리 성도의 신앙 훈련 생활이고요. 온전히 훈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아까 말했듯이 영적인 전쟁이 있는 곳이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광야 생활에만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성도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전쟁하는 그 전쟁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쟁 싫으니까 나는 평화주의자야, 나는 마귀하고도 싸우기 싫어, 대적하기 싫어, 그런다고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요. 주님이요, 우리가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귀 대적 안 하면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마음껏 요리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더 깊이 알 수 있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매우 어리석은 것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전쟁은 이미 우리 시작됐고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관이요, 사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이렇게 영의 세계에 우리의 이런 인류가 있는 것, 우리 세상이 있는 거가 그리스도적인 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살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를 아주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양적인 그 세계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따로 있고 우리 그 육적인 세계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 통로가 있어서 귀신들이나 뭐 천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영적인 세계가 우리보다 큰 세계고, 그 안에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다. 그 얘기는 하늘이라는 건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권세를 주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영적인 세계도 매이고, 너희가 풀면 영적인 세계도 풀린다. 엄청난 권세를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가지고 뭐예요? 영적 전투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사단 마귀가 우리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통해서, 또는 믿는 성도를 통해서, 나 그 집사님 보기 싫어, 막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영적 전쟁인 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분 뒤에 역사하는 마귀를 미워해야지. 이 사람은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는다고 마귀가 건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건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고요. 여기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는 묶지 않는 거예요. 묶을 때는요, 우리가 여기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세계가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유익할 때, 그럴 때 묶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내가 나한테 유익하다고 묶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이익이 난다고 그걸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것이 가하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건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 또 천국의 유익,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 영적인 세계의 유익,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유익한 것, 덕을 세우는 것, 또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제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영의 세계에 유익한 거, 그게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제일 가까운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내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요 거꾸로 가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도록 하고, 그게 덕이 되지 않으면요 안 하는 거예요. 암만 이익이 있어도.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이익만 있으면 그냥 뭐든지 하잖아. 아니,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전투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유익이 이거 하면 너무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지 않겠구나,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여기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쨌든 영의 세계를 잘 아시고,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같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하게 하는 그런 영광을 주신 줄 믿으시고, 어떻게든지 영적인 세계를 잘 아시고 하나님 세계를 잘 아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에 덕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적 전쟁은요 영적 원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를 따라서 해야 돼요. 영적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실은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전쟁하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 영향력 귀신을 대적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적이 누군지를, 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그 사단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으려고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지금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 거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마귀 거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대적인 누군가를 잘 아는 게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그 땅을 차지해서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시고, 우리 주님도 세상 임금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는 것인데, 여기 그러나 26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면 10장 26절에 진정한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의 주인 같지만 진정한 모든 영적인 세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원리를 잘 알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의 아버지. 그 얘기는 뭐냐면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것은요 사단에게 속한 속성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 잘하면요, 저 사람은 사단에게 속했구나, 이렇게 알면 딱 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도요, 어떨 때 보면 알게 모르게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속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요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요 아주 굉장히 영리해요. 사실은 굉장히 영리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세상 것에 아주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그걸 갖다 사실은 경동석서라 그래요. 경동격서. 경동격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동쪽에서 이렇게 성이 있는데 동쪽 문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면서 서쪽에 가서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동쪽이 시끄럽다 그래서 동쪽을 지키러 가면 그거는 이제 서쪽 문이 뚫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뭐냐 하면 세상 것에 관심을 우리에게 바쁘게 만들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요, 우리가 잘 이렇게 착하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돈이었구나,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속여요.
그것도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조금만 더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한 8시간 일하던 거를 12시간만 일하면 충분히 행복할 만큼 돈을 벌 것처럼 이렇게 속여가지고요, 너무 바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요, 또 주님 일 하려고 그러면 쓱 문제를 딱 일으켜. 직장에서 사람이 빠져가지고 바쁘게 만든다든지, 또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기계를 고치러 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예. 여러분, 사실 기계 고장 나는 건 사실 관리를 안 해서 고장 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보면요, 그 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공격을 해서 경동석서 하는 거예요. 예. 경동격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거 가서 고치면 또 고장 나고, 그 다음에 또 바쁜 일이 있어서 바쁜 일 해결하면 또 바쁜 일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벌면 행복할 건데 못 벌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영원히 그거 쫓아가다가 자기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가 쓰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저도 그거 이제서 깨달은 것 같아. 젊었을 때 잘 몰랐어.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거고,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 그거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가진 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꼭 그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거짓말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걸 풍요롭게 해. 그러면요, 너무 잘 살고 너무 좋으니까 영적인 게 관심이 없어. 게을러지거든, 풍요로우면. 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쁘게 만들어서 정신없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심 없게, 영적인 게 관심 없게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사단 마귀가 하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30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면 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상의 제물을 먹되 뭐 조심해서 먹어라든지, 아니면 너가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먹어라, 믿음이 있으면 먹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먹음으로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술 마시는 거 그게 죄 아니에요. 근데 술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장로님이 술을 마시니까 저건 먹어도 되는 건가 보다 하고 먹으면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제 술 하니까 좀 이해가 더 되죠, 그죠? 교회가요, 욕먹을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가 너무 욕을 먹는 거야. 뭐 여러분 잘못은 아니야. 목사들 잘못이 커요. 그렇지만요, 그 여러분 잘못도 있어. 영적 전쟁인 걸 모르니까 목사가 넘어지게 놔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절대로 목사가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까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땅에서 묶으면 영적인 세계가 묶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매일 그냥 성도님들이요, 기도 안 하는 거야. 목사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 문 닫고 목사가 어려워지고 목사가 넘어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기회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전쟁인 줄은 모르니까 그냥 엄덩벙덩 그냥 신앙생활하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참석하면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나 얼마나 봉사 잘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으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다 해야지만. 그렇지만 영적 전쟁인 걸 깨닫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열심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우리 기독교가 욕먹지 않도록, 교회가 욕먹지 않도록, 불신자들한테 더 예수의 향기를 풍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가서 지라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거 뺏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자꾸 뺏으니까 교회가 나쁜 교회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왜 세상에 가서 좋은 영향력 미치지 못하냐는 거예요.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돈 때문에 나쁜 영향력 미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너무 부유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에서 너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영적인 전쟁을 걸 깨닫고요, 여기 우상 숭배한 거 먹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어떻게든지 영적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뭐든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기도에 동참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마다 못 가는 한이 있어도 못 가면 더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그냥 엄벙덤벙 신앙생활 하면 주님이 야 참 너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으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이름을 줬는데, 내 권세를 줬는데 뭐 했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어쨌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도요, 여러분 자녀도 그냥 뭐 잘 교육시키고 좋은 교회, 좋은 학교 보내고 돈 많이 들여서 교육시키고 사교육 많이 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그러면 우리 애 잘 되겠지.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는 게 많으면 얘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그래요? 아니, 정말 오해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되는 건요, 믿음이 있어야 돼.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많고 부자고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전 자녀도요, 하나님의 것으로 키우시려면 정말 기도로 키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큰 다음에, 지금은 우리 예서와서는 아직 어리니까 부모 말 들어요. 조금 더 커보세요. 안 들어. 대학만 가보세요. 말 안 들어. 너 왜 교회 안 나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내 자녀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기 31절 33절인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적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죽하면 먹는 거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이해가 안 되셨네. 이건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봐. 결론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나의 삶이 영광이 됐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영광이 됐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 원리의 아주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 항상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라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판단을 받으리요 그랬는데요, 우리의 자유함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뭐가 영광이 되겠냐 그 얘기예요. 아까 지금 불신자들에게 막 자유롭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막 자유야, 내 마음대로 해, 그리고 막 마음대로 해서 그분들이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한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무슨 영화였는데 왜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뭐 감옥 간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 된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도 딸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죽인 살인당하고 나서 막 너무 고민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았네. 그러니까 용서해야지, 그 살인자를 용서해야지. 그러고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인자한테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얼마나 피가 토하는 말로 그렇게 했겠어, 그죠? 자기 새끼를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합니다 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너 나 용서할 필요 없어. 난 너 용서 필요하지 않아. 나는 우리 주님이 이미 용서했거든. 이거 맞는 신앙이에요? 바로 이게 틀린 거야.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유야 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 이제 용서받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지.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뭐 하나님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거든, 난 용서받았거든, 내가 이제 너 용서 필요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또 뒤집어져.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용서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예요 지금. 너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자유한 사람인 거야. 우상의 재물 먹어도 끄떡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그 자유를 쓰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안 쓴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막 돈이 많아. 마음껏 쓸 수 있어. 근데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많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아야지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상 재물 문제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게 뭐 멋진 삶인 거고 행복한 삶인 것 같지만 사실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영적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 항상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렇게 마음껏 넓혀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 돈을 쓰든지 돈을 벌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인 걸 몰라서 엄벙덤벙 저도 그렇게 엄벙덤벙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인 걸 깨달았으니까